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평안 유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요새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이전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더 넓게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누었습니다. 금수저는 자산 20억 원 이상의 연수입 2억 원 이상,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이상의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동수저는 자산 5억 원 이상의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흑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의 연수입 2천만 원 미만. 자,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흑수저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도 기준입니다. 예, 그때의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아졌겠죠. 예,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또 잘 사는 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가난하고 상처투성이인 가시방석 같은 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공평함 속에서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사사는 아니지만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서자 출신이에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밭길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자기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서 남을 죽인 사람들이 성경에는 꽤나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한 라멕이 그랬습니다. 라멕의 두 아내 이름이 아다와 실라였는데 두 부인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을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는 자는 벌이 7배나 할 거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멕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법도를 정합니다. 77배로다. 자, 이것을 사사기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행하더라. 이 말씀에는 마음도 말도 행함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특별히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이 없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심이 활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너무 고달파서 내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을 걸. 그렇지만 태어나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차를 쳤나니 말씀하십니다. 근신이 뭐예요? 원어로 내포라는 말로 삼가다,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삼키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서자로 태어나서 그 안에 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산 입다는 아비멜렉보다 태생이 더 가시밭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그 아내가 기생입니다. 그러니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본처도 있습니다. 본처의 아들이 있었지요. 입다를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 아니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해. 학대합니다.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서 입다는 돕당으로 도피합니다. 그러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말을 합니다. 잡류가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잡자가 들어가서 별로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잡것, 너 잡일이나 해라. 좋아 보이십니까? 잡자가 들어가서 별로 좋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대다수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 원인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14절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빠져나온 수많은 잡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같이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이 불평과 불만에 불쏘시개를 던지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동화되고 모세마저 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하면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적이 있었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준 사람은 없는 게 상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한 그 모든 원인이 잡족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 좋은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죠. 뭐 우스갯소리로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잡자가 들어가서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게 있다면 잡채 뭐 이 정도. 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입다에게 몰려든 잡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안 좋다거나 나쁜 일을 부추긴다거나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난하고 유리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태생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지만 1절의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는 큰 용사라. 사사 중에 어느 누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도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수여할 때부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큰 용사가 아닙니까?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요것밖에 할 수 없으니 작은 용사가 되고 너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니 큰 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주지 않았으니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고 작은 용사가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큰 용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용사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입다에게서 발견하는 사명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큰 용사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다는 준비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고 방탕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암몬 왕이 본래 자기의 땅인 길르앗을 회복한다는 명목하에 침공하러 왔을 때 암몬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적인 고증을 들어서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곧 입다는 도망간 돕당에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이키고 공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명자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명자의 최종 준비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 성가가 유행했습니다. 불신자도 이것을 좋아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기 위로로 하나님을 찾는 선한 역할도 하지만 자기 귀만 즐겁게 하라는 자기 욕심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성가에 또 하나,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지막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게 진짜 사명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두 번째, 입다는 평화 유지군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 가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신앙 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 군인은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분쟁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하루에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화친을 조성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온 암몬 왕에게 여러 번 사자를 보내서, 사사가 아니죠, 사자를 보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암몬 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쫓겨난 돛땅에서 마음의 수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훈련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화를 조종하는 사람을 옆에 있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울부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고
우는 자를 쓰십니다. 기도하면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조심히 해야 돼요. 입다는 돛을 거쳐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거쳐갔습니다. 거쳐간 사람만이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이 피스 메이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을 자세한 말로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왕의 목적은 진실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침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식하게 또 논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고집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충만하니까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초짜 그리스도인일 때 처음에는 기름 이빠이 넣어주세요 이랬대요. 그러다가 내가 바르고 고운 말 써야지 생각이 돼서 기름 만땅 부어주세요 이랬대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름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랬답니다. 뭐 충만은 여러 가지로 좋은 뜻이 있지만 고집 충만은 좋지 않습니다. 고집 충만한 모압 왕에게 입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1장 27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정한 판결자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사기의 시대에 입다는 진정한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진정한 사명자, 큰 용사임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큰 용사임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시는데요. 직접적으로 부르진 않았어도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마음에 함께 생각하시고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셨으니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큰 용사입니다. 라고 불림받기에 창피하지 않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두 번째는 우리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의 뜻에 주의 마음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907년에 열변하다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고 또 훈련에 충실한 평화 유지군이 되어서 예수의 소문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 TV 샬롬.